충성된 자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예배를 계속 참석하면서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이 모든 내용, 사실 히스기야가 6월절도 200년 만에 다시 회복했고 모든 개혁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개혁들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시험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충성된 일을 했고 충성된 삶을 살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삶에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더 깊은 동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지만 신실한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반응,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신앙의 순도는 더 높아집니다. 아까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왔습니다.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시련을 통해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아닌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고 그런 시간은 그닥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아이러니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형통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이 어려움이 시련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이 구절 마음 와닿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걸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를 더 깊게 하시고 더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에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훈련입니다. 벌을 주는 하나님께서 퍼니시먼트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자녀를 싫어서 미워서 징계하는 것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우리는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건 성숙한 신앙을 위해 스스로 고난과 훈련의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그냥 우리가 받고 견디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스스로 한번 자처해보자. 이것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를 더욱더 경건의 길로, 더욱더 거룩의 길로, 더욱더 온전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린다라고 할 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오히려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모든 전쟁을 끝낸 이후에 평안이 임했을 때, 샬롬이 왔을 때 그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안일에 넘어지게 되어 밧세바를 범하는 일생일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그때가 바로 영적인 평안, 안일함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안일과 둔감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도를 지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고난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해진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 병행구절이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 고난,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러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먼저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일시적인 해결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바치겠다라고 한 그 조공을 받고 갔으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이만큼 조공을 바칠 만한 능력이 되네? 그러면 내가 남유다를 오히려 더 침공해서 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네립은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정말 위기가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 드디어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며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록은 역대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18장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역대하 28장 2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권고할 때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가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시련의 상황에 닥쳤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곤고하여진 상황 그때에 범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며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을 의지하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즉각적으로 깨닫고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다시 한번 곤고한 그 상황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히스기야의 상황이 딱 왔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아하스의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히스기야의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위기의 순간 앞에 아하스의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이 그날 밤에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서에 기록이 남겨져 있고 성경에도 남겨져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세계를 살면서 때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올해 4월 달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초신자죠. 물론 기도를 많이 했고 청년 시절까지 결혼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성가대도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부터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또 이제 시대의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를 못 나가다가 올해 저희들이 전도하여서 4월 달에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신다는 거. 저희 처남이 어떤 좀 윗집하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희 초신자 장모님이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 일을 기적적으로 해결시켜 주셨다라고 어저께 전화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네, 요즘 기도 많이 한다. 내 기도발 잘 받는다. 이러면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라. 이러면서 어제 막 그 초신자 장모님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응답받은 그 간증이 우리 장모님으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걸 정말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처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솔직히 법정 소송까지 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 해결이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법적인 문제로 뭔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먼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네립은 어떠한 자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네립이 점령하여 지지 않은, 패하지 않은 왕들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정리해버리고 그는 정말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1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신실한 자의 삶에도 시험은 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연단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공고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생각하시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1월 첫날 또 첫 달의 첫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